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라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다시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길라라고 하는 산 그 주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십 지역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사울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하길라라고 하는 그 산 주변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을 또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 가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하길라산 그 길로 들어오면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길라산 진영까지 들어왔고 진을 치고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모두 다 사울을 둘러싸면서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은 내가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다윗 머리 곁에 꽂혀 있는 저 창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넘겨주신 상황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명령을 내리면은 내가 여기에서 당장에 사울 왕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이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나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지금 전혀 의식이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아비새에게 지금 당장 사울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죠.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더 이상 도망을 안 다녀도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종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으로 선택이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사울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사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속하여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사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속하여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이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내가 손을 대지 못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 내가 행동하는 그 월권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준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다윗이 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 왜 4-5번씩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왜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사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윗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이거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말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직분을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자.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걸맞는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는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분은 그냥 명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 직분 속에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 직분자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재정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이 의무를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직분은 어떠한 내 자신을 표현하는 어떠한 그 명함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직분자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거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들은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직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무에 충성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의무를 다하자. 직분의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직분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죠. 이러한 직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어디에서 구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혹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맡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권사님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필그림의 직분자들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냐 하면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울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 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겠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될까요? 왜 다윗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울 왕을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지 않습니까? 외모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 사람의 심판, 사람의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심판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다윗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 형들이 또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또 잘생겼습니까? 키도 크고 정말 왕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탈락했어요. 그런데 누가 선택이 됐느냐? 다윗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나이도 가장 어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떨어지고 형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연약하고 나이 어리고 정말로 부족해 보이는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지만 절실히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심판을 다윗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진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대요. 3번. 천국에 가면 왜 3번 놀라느냐? 첫 번째, 아이고 내가 천국에 온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아이고 내가 천국에 오다니 하면서 한번 놀래고, 또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 왔네 해가지고 두 번째 놀란대. 세 번째 언제 놀라는지 아십니까? 천국 꼭 올 줄 알았는데 천국 못 온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놀란다는 거.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불완전하죠. 불안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을 하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과 비판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판단을 하면은 그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속으로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까? 이게 바로 비난이에요. 이게 바로 비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 나에게 작은 티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이 문제는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위험에 처하는 이 문제는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다고 다윗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문제는 해결된다.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윗을 이 자리에서 죽인들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요, 여기 당신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 물병하고 내가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사울 왕은 왜 나를 추적하고 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막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 당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당신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오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문제와 해결점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아말렉에 의해서, 주변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죠. 이 전쟁을 마무리를 시켜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 전쟁을 그치는 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종결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문제 해결은.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때에 이게 문제의 해결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느냐,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느냐 이게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많은 원수들과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을 때에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18편입니다. 18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들을 간추려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많은 적들과 많은 원수들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대로 다윗은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과 권위에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